버티기입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버티기입니다. 직장에서 안 잘리고 오래 살아남아 버티기, 온갖 수모 참아내고 버티기, 시어머니 뭐라 잔소리해도 참고 버티기, 꼴 보기 싫은 남편, 내 속을 박박 긁어도 꾹 참고 버티기, 공부하기 싫지만 장래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엉덩이 붙이고 버티기, 몸이 아플 때 지긋지긋한 병과도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싸워 버티기, 나이 많은 인생 옆에서 구박해도 안 죽고 끝까지 오래 살며 버티기, 추워도 참고 버티기, 더워도 참고 버티기, 돈 떨어져고 집에 쌀이 떨어져도 끝까지 살아남기, 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기. 우리 인생 누가 버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동의가 되시는지요? 머리를 아멘이신가요? 우리 인생이 버티기라니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살다 보면 버티기를 잘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 버티기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그 글은 또 이렇게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버티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티기는 웬만한 뚝심이 아니고 웬만한 배짱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티기는 아무 생각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버티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견딜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편을 붙잡고서 버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레슬링 선수가 상대편에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인지요. 그래서 버티기는 힘이고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버티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버티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8절 같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됐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지금 유다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을 잠잠히 짊어지고 기다림이 좋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견디는 것이 좋다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30절에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자기에게 치는 사람이 오히려 뺨을 돌려대랍니다. 다른 쪽도 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치욕으로 배불리라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는 과식하다, 만끽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하는 모욕도 쉽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당할 치욕까지 기꺼이 만끽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요, 이런 말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주의 명예를 매는 것이 좋도다. 다시 말하면 잠잠히 견디어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소설가 고박완서라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작가이었고 한국 문학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작가이었습니다. 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책도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박완서 작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서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았는데 그에게도 쉽지 않은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한참이었던 때에 그 해에 남편을 병으로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넉 달 후에 26살 난 아들도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잃는 것도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요, 한 해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그것을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그것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생각 없이 그저 견디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고 그 고통의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냥 견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요, 별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고스란히 고난을 그저 견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아무 설명 없이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면 이 젊을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힘있고 팔팔할 때일까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때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매게 하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요. 알 수 없지요. 그때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때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멍에를 매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고통이 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알 수 없다고 몸부림칠까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붙들고 원망의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지요.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멍에를 메우셨다고요? 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멍에를 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이스라엘에게 메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멍에는 안전합니다. 그 멍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멍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멍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죽고 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람의 멍에를 매려 할 때이지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복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기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견딤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버섯을 농사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 분이 버섯 농사를 하게 된 것은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끝내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저렇게 피어 다니다가 결국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버섯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모기 버섯 농사를 시작했지요. 근데 여러분, 버섯 농사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섯은 일교차가 커야 잘 된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지 추워야 영양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대로 버섯에게로 흡수가 잘 돼서 좋은 버섯이 나온답니다. 이분이 그렇게 버섯 농사를 여러 해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버섯 농사가 꼭 사람 농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따뜻해서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오히려 추운 날들이 그 영양분들이 자기의 삶에 비축되어진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의 고비도 넘기고 첫 아이가 결혼에 실패로 잠 못 드는 그 날들도 넘기고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업 부도가 나가지고 이리저리 쫓기듯 방황하던 때도 넘기고 그렇게 추운 날들을 자기 속에서 고스란히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기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힘줘서 하는 말이 그것이지요.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 버섯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추우면 추울수록 그 인생이 깊이 있는 인생, 더 단단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 들었는데 요즘 배추가 잘 안 자란답니다. 왜 배추가 잘 안 자랄까요? 날이 너무 추워갖고 잘 안 자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배추는 추워야 잘 자란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배추가 따뜻해야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빠른 응답이 없으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못 이긴 척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취급되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딱 들어주셔서 고민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운 밤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 무거운 날개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양쪽 날개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셨지요.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무거운 날개가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우리가 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우리를 더 높게 날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내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결국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견디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견딤을 강조하는 까닭은 견딤이 있을 때 즐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김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 견딤의 단계를 잘 거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딤을 넘어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즐기는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풍성한 삶은 견딤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견딤이 즐김에 이르는 길이요 견딤이 자유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조금 더 견디도록 하십시오.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조금 더 견디면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견딤의 날이 있어야 쓰임이 있습니다. 견딤이 있어야 즐김이 있습니다. 날마다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사람만이 더욱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조금 더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